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 내 의협분자라고 부르시며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꼭 깊이 명심하고 혼자 산다고 애로워하지 말고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달에 애울 말씀을 좀 무슨 뜻인지를 잘 배우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받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지 않은 것을 받게 됐을 때 참 복 있다. 오늘 재수 있는 날이고 복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로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보면 주라 그러면 보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다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었는데 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에 담으면 막 고봉으로 담아서 흔들어 가지고 누르고 막 넘치도록 충만하게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그 얄팍하게 사는 그냥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타산적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는 삶, 아멘,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나가면 그게 막 손이 덜덜 떨리고 너무 아깝고 인색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꼬라지가 너희가 헤아리니까 하나님도 너희에게 헤아리 해준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너희도 헤아림을 받아. 네가 용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 용서 안 해. 그런 말은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헤아려서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겠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니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으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부탁하기 위한 그런 간곡한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쭉 권면을 한 중에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본을 보이지 않고 가르치면 효과가 없지요. 그렇죠? 본을 보이면서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애들도 따라옵니다. 본인은 본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 앉혀놓고 훈계해봤자 애들이 듣지 않죠. 선생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따라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주는 자가 주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지 않더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은요. 록펠러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최대 부자고 세계 최고 부자였었는데 그는 33살 때 100만 달러를 연간에 벌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3살, 10년 후 43살 때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3살 때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최대의 부호가. 미국의 최고 부호가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의 부호가 됐어요. 석유회사, 그다음에 전력회사, 비료회사, 모든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최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5세에 병들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비서들 데리고 이제 노비로 나와서 태우는 절차를 받는데 막 옆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한 소녀가 급성 맹장염으로 곧 죽어가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입원비를 내라고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록펠러가 병원 그 노비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본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게 이제 크게 전율이 되도록 감동이 된 겁니다. 성경에 저런 말씀도 있었나? 이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주 큰 깨우침이 그에게 온 겁니다. 나는 세계 최고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았나.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서 막 병원이 시끄러운데 비서를 시켜 내용을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죽어가는 아가씨를 병원에서 옛날에 병원은 입원비 미리 안 내면 안 받아주잖아요. 인생. 그래서 그 전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체계가 잘 돼서 우선은 치료해놓고 보는 건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한 아가씨가 급성 맹장으로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에게 조용히 말해서 은밀하게 입원비 다 내가 다 계산하게. 그래서 이제 누가 했다고는 하지 말고 다 비싸.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입원을 했고 수술을 했고 며칠 후에 병원에 소식이 듣기는 그 아가씨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돈 벌었을 때 무슨 기공식 할 때, 준공식 할 때, 무슨 대접 받을 때, 대통령 만날 때 그런 기쁨과는 헤아릴 수 없는 자기의 적은 기부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났다는 이것이 그렇게 록펠러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했고 행복하게 했고 보람있게 했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 내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기부하는 자선왕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석유왕, 철강왕, 별의 소리가 다 있지만 이제는 자선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푸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엄청난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도 미국의 수도세를 이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세빵살이 하는 사람들은 다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 모든 사람들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세를 내줍니다. 외국에서 와서 세를 사는 사람들 그게 수십만도 넘죠. 수백만 가까이 될 겁니다. 미국은 그 사람들 다 석유 수도세는 록펠러 재단에서 내줘요. 록펠러 재단이 엄청난 재단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 맹장염을 앓고 있는 그 환자를 살리면서부터 그 행복을 한 거예요. 주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살릴. 내가 왜 이런 삶을 이제야 깨달았을꼬.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 버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고
먹고 또 즐기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기부하고 돕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록펠러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는 나눔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것도. 여러분 미국에 가면 꼭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들도 꼭 가서 방문하는 관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예배당이에요. 록펠러가 지은 예배당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지었다는 예배당이 그래도 충원교회가 돌로 잘 지었어요. 그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록펠러 예배당에 비하면. 저도 가봤는데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세우고 대학을 10개 이상 세웠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명문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교회, 록펠러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도 또 리버사이드 처치만큼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평생 살면서 3,000몇 개가 넘는 예배당을 지었고 30만 개가 넘는 그런 피아노를 다 기증했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왔어.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리고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했는데 인생의 전반기인 55년은 쫓기며 살았다. 그런데 후반기인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무엇에 쫓기는 듯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55년 동안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서 나머지 43년 동안은 내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록펠러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쥐뿔 뭐가 있어야죠. 록펠러는 큰 부자였으니까 가능했지만 우리야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건강도 있고 시간도 낼 수 있고 도움을 주려면 얼마나 꼭 물질적인 도움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여유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의 집에는 꼭 경사스러운 일이 온다는 말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나누어 주는데 더 부자 된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너무 인색하게 살고 내 것만 치열나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 진짜 정 떨어지는 기독교인들 되지 마시고 후덕하고 손을 펼 줄도 알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앙을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의 일을 구워줬어요. 도와줬어요. 이 사람은 나를 갚을 수가 없어. 앞으로 계속 가난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 사람에게 구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워준 거래.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누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아유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없어요. 가요. 못 도와줍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10절을 다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네가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래. 나 못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윤택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못 볼까요? 우리 안고서는 것, 우리의 머리털과 마음의 생각하고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행 베푸는 현장에 왜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믿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일을 해도 내 하나님이 꼭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서 11장 1, 2절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래. 떠내려가는 강물에다가 식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허비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소망적이고 괜찮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지.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식물을 던지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이건 허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날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타산적으로 생각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움을 줄지를 말고 주려고 하지 많지 말고, 그래도 허비하는 것 같아도 낭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그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선행을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앙이 있을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연세대학교 명예총장이신 박대선 총장이 있는데 그분이 6.25를 당해가지고 부산으로 피난 갔대요. 총장이 뭐 나라가 평안할 때 총장이 대접받고 명예로운 일이지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괜찮지. 전쟁통에 무슨 뭐 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쫄쫄쫄 굶어가면서 피난을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부산에서 그냥 쉼이 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막 아유 총장님 하면서 경례를 딱 붙이는 군 중령 장교가 있더래요. 그게 누구시냐 했더니 박대선 총장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저 제자 안보게 합니다. 그냥 기억이 안 나서 그러냐. 총장님 지금 기거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마땅한 데가 없지. 아유 제가 관사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전쟁 끝날 동안 다 뒷바라지 해줬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학생이 지금 중령이 학교 다닐 때 학비를 못 냈을 때 학비도 내주고 신발이 없어서 신발이 다 헤어진 걸 보고 데려가다가 신발도 구두 뭐 사주고 그런 선행을 베풀었더래요. 근데 까맣게 잊었는데 하도 많이 그런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7에게나 8에게만 아닌 게 아니라 70명 80명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행을 베풀어 잊었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 지금 장교가 된 것도 그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교가 출세한 것도 사실은 총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통에 자기를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더라고. 그때 심었는데 하나님이 전쟁통에 갚아주시더라. 그 장로님인데 박대선 씨가, 박대선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총장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해놓으면 하나님이 갚든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이 갚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놓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7절 8절. 이사야 59장 7절 8절 제가 안 적어줬나 본데 마태복음 10장 42절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이나 형제가 궁핍해서 굶어가는 것, 그거 굶고 있는 걸 보고도 사랑을 베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는 그런 은혜로운 주는 삶을 진짜 살다 보면 진짜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소원하자고요. 주님, 저도 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 교회를 돕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충남 홍성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24살 때 담임 목회를. 그래가지고 그때 담임하시는 전도사님들이 한 70명 넘었어요.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가 한 60개 되고 한 130개 정도 되는 충남도회가. 전도사님들이 더 많아. 근데 전도사 회장이니까 전도사 임원회가 있는데 저를 2년 지나니까 저를 서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들 수련회가 1년에 2번씩 있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그런데 곽순옥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나보다 한 10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 노천으로 온양에 옆에 있는 작은 그 조그만 면 소재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 세미나 와서 노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울어요. 그 왜 우시나 하고 물었더니 온양 제일교회가 자기 교회에 선교비를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그때 돈으로 쌀 2말 값이에요. 이게 뭐 진짜 적은 돈이야. 그것도 좀 매월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제때제때 안 보내준대요. 가물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통장에 가서 찍어보고 찍어봐도 그게 안 들어온대. 몇 달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하면 선교위원회 장로님이 시집이 나가요. 교회 부흥됐습니까? 교회 몇 사람이나 들었어요. 아니 뭐 시골 교회가 그러죠. 에이 시집이 나가. 그러는데 왜 전도사 생활하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전도사 생활하느냐? 왜 교회 부흥도 시키면서 교회 전도사로 그 자리에 지기 그냐? 그래, 장로님 진짜 먹을 게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받으러 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 선교위원회로 주일날 오후에 찾아간대요. 그럼 앉혀놓고 30분을 훈계한대. 장로가 진짜 돈 팍 집어던지고 이 얼굴에다 침 뱉고 싶고 나오는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전도사님들 속상해 보살겠어요. 주일 가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시켜주셔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면 한 달도 지체하지 않고 매달 넣어주고 오시면 봉투 따로 드리고 동그란 거 말고 도움을 줄 때에도 도움을 주는 교회라고 목에 힘주고 주지 않고 더 머리 숙여서 고생한다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화 실천 중입니다. 우리 거 나눠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나누는 거야. 거들먹거리며 할 수 있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선교나 구제는 오른손이 아닌 것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믿습니까? 그리고 진짜 겸손한 자세로 진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죽어도 욕먹어. 나 그 어떤 장로인지 진짜 나쁜 장로라고 봐.
신앙 좀 목회자 하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고 소리 질렀다고 받으러라고 그러고 받아가면 한 30분이나 앉혀놓고 막 어린애 다루시 훈련하니 좀 훈계를 하더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선교위원회에서 일할 분들은 절대 하나님께 받은 거 서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여튼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